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큰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가는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기적과 귀신을 내어 쫓으신 기적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처럼 이렇게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적과 또 내일 5장에서 보게 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입니다. 기적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리고 확장되고 깊어져 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에 대한 놀라움 뿐만이 아니라 저분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우리로 하여금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혹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으로 연결시켜 가는 것, 이게 마가가 복음서 내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은 우리 역시도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복음서의 기적을 통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는 누구여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 이적은 사실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보기에 따라 풍랑이 이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셨다, 사실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분명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권력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온갖 풍파가 존재합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좋은 일은 잠깐이고 어렵고 힘든 일은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평상시에는 잔잔하지만 순식간에 거센 바람으로 풍랑이 일기도 하는데 이 또한 우리의 인생의 구조와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잔잔한 하루일까요? 아니면 풍랑일까요? 사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잔잔했지만 오늘은 또 풍랑일 수도 있는 삶. 어제는 풍랑이었지만 오늘은 그것들이 잠잠해지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데도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그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도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건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본문인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는 사실 이렇게 세밀한 기록까지는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주님이 주무시는 장면은 바로 이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 배 가운데 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나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서 주무시지 않고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주님은 주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이건 예수님이 너무 고단하셨다라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주님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내일 당장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르는데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는 웃지 못할 장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잠이 깊은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거센 풍랑이 있는 이 배 안에서 고물을 베고 베개를 베며 주무시고 계신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분량에 다다르지 못하는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38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실 짜증이 좀 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고스란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나의 삶엔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혹시 짜증나고 화가 나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제자들의 불만에는 종교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풍랑 같은 것들은 일어나야 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풍이 뒤에서 살살 불어주며 물결이 저절로 갈라지고 배가 순풍에 돛단 듯 손살같이 이렇게 앞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도 잘 돼야 하고 우리 아이의 시험 성적도 올라야 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건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런 은혜 정도는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우리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분노, 화냄으로 돌변하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9절에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곧 그치고 아주 잠잠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본문 4장 39절에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일, 어쩌면 그 일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을 이렇게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과 같은 일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듯 예수님께서도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두 대상을 꾸짖고 계시다는 겁니다. 풍랑을 꾸짖으시고 제자를 꾸짖으십니다. 40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관심은 풍랑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주님은 집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주님이 관심하는 것은 그런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주님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풍랑은 왜 있으며 이 풍랑은 왜 나를 떠나지 않고 이 풍랑은 왜 잠잠해지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이지만 주님의 관심사는 풍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어떤 해결과 미해결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래서 너는 나를 어떻게 보고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는가? 너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오늘 주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풍파가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달려들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사실을 놓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무엇이냐? 너는 나를 무엇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드릴 때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한 질문으로 던지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여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 잠잠해지지 않는 풍랑 앞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지혜들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이기는 힘은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풍랑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은 결국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이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해졌는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 안에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너는 믿고 있느냐? 내가 너를 더 선한 길로, 내가 너를 더 복된 길로, 내가 너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너는 믿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랑의 크기 때문입니까? 본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풍랑 한가운데 있어도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었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오히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어가는 복된 날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서 마가가 묻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겪는 모든 어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로 인해 주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한 이 인생의 풍파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나가면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얻게 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요히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풍랑에 의해서 인생의 풍랑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과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을 때 우리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축적되고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좀 더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에 참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교우들 삶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시는 일과 사업체 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사업체와 하시는 일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게 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귀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과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믿음이 굳건해지는 계기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